아멘. 오늘 이렇게 그 귀한 세례식 후에 설교를 또 하게 되니까 너무 감동인 것 같아요. 또 백승아 아버님을 비롯해서 그 세례를 받는 그 감동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정말 너무 감동이 됐고요.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귀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아버지 세워주시고 또 오늘 말씀을 들고 하나님 이전에 아버지 단에 섰습니다. 아버지 주님 말씀만, 주님의 능력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먼저 그 귀한 성탄을 맞아서 옆자리에 계신 분에게 성탄을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기쁜 날입니다. 행복한 날입니다. 이런 날에 또 설교를 하게 된 것 자체가 저한테는 또 영광이고 여러분들에게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조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가 항상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었듯이 성탄은 죄에 빠져서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하시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그런 놀라운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성경의 주제가 구약성경, 신약성경을 통틀어서 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구약의 주제를 구약과 신약을 나눠서 본다면 구약은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을 구원자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이야기, 신약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탄은 구약 성경의 기록대로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오늘 읽은 부분 전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약 42대에 걸친 약 2000년에 가까운 시간이 걸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에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으로부터 바벨론에 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무려 2000년, 참 긴 시간이죠. 그런데 더군다나 성경에는 여기 아담에서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의 시간, 약 2000년의 시간이 또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담의 범죄 이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무려 4000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린 셈입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긴 시간이 걸린 것일까요? 저는 성경에서 성탄을 묵상하다가 어쩌면 이 4000년의 기나긴 시간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길로 보내야만 하는 하나님의 고뇌의 시간을 대변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4000년의 기나긴 시간은 예정 가운데 택한 자신들의 백성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야만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고뇌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아픔의 시간,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고뇌의 시간을 넘어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어야만 하는 견디기 어려운 아픔을 감당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고 이것이 성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은 아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야말로 세상이 경천동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실인데도 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을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시려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연약하기 짝이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가운데, 고통 가운데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죽음의 사형 선고가 내려져 있었던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초연해지는 감격을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아내가 전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때인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크리스마스였는데 모든 사람이 성탄 캐럴을 부르며 즐거워하는데 자신은 거침없이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탄에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견딜 수 없는 감격과 감동의 눈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분을 생각할 때 감격이요 감동이어야 그게 가장 정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향한 감격과 감동이 우리에게 없거나 희미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과연 우리의 믿음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지금 이 세상에는 이 같은 놀라운 성탄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세상의 돈, 명예, 성공, 쾌락, 안위 그런 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소리는 귀가 열려있지만 복음에는 귀가 닫혀 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삶이 영원한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성탄은 이 땅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아멘. 성탄은 이 땅의 소망이고 또 기쁨입니다. 아멘. 세상이 믿지 못하고 세상이 보지 못하는 사랑과 소망을 우리는 품고 살아갑니다. 아멘. 저는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에 대한 감격과 감동이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제목을 믿음 그 시작으로 정해보았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그런 이들을 향한 저의 안타까움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불신앙이 사라지고 믿음으로 충만하게 될까요? 저는 우리의 불신앙을 믿음으로 바꾸는 그 시작을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창조의 놀라운 사실을 믿는 것부터 우리의 믿음을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믿을 수 있다면 그들도 성경을 믿을 수 있을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성경의 놀라운 소식들을 믿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원숭이가 진화되어 인간이 되었다고 하는 교육을 거침없이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학 문명이 엄청나게 발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주선이 달을 가고 화성을 가고 미국에서는 기사가 없는 택시가 손님을 나르기도 합니다. 병원에서는 예전 같으면 생각할 수도 없는 수술로 사람들의 병을 고치기도 합니다. 줄기세포로 똑같은 동물을 복제하기도 하는 시대입니다. 자동제어, 로봇의 발달로 인간은 편리하고도 놀라운 노동의 생산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처럼 과학이 발전한 시대라고 생각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세상은 크고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받는 그런 시대처럼 보여집니다. 인간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달도 가고 우주도 가고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착각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미련한 생각이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것은 인간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사탄의 간악한 간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인간은 여전히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인도하시는 믿음 안에서 살 때에만 행복한 존재입니다. 현대는 진화론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말하고 교육합니다. 그러나 진화론에서 말하는 원숭이에서 인간으로 이어지는 중간 화석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과학이 발달하긴 했지만 인간은 발견하고 발전시키는 존재이지 창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과학의 발전에도 인간은 새로운 존재, 파리 한 마리도 창조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진 존재입니다. 자연의 신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연이 아닌 사계절의 법칙과 자연의 아름다운 변화를 통하여 우리의 지혜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는 그분의 크심과 광대하심을, 무소부재 전지전능하심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분이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라도 세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우리의 생각까지도 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공중에 나는 수많은 새떼 중에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셨고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고 고백합니다.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의 눈이 열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다고 고백합니다. 9편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심, 위대하심, 신묘막측하심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창조를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을 때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을 알면 알수록 성탄은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의 소식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평강이 되어 우리의 삶을 요동함이 없는 평강으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극히 큰 사랑 가운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좀 고리타분한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죄의 수렁에 빠진 그런 존재입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인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새 생명이 주어지지 않으면 자신의 가는 길을 한 치 앞도 보지 못하고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죽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을 주십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구원입니다. 아멘. 우리는 주 안에서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인정하기 싫을지 모르지만 절대로 우리 인생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자였었기에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적인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구원은 받았다고 믿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믿기가 어려워합니다. 그래도 내가 뭔가 좀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세상은 선행과 덕을 베풀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릅니다. 우리의 선행과 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는 우리 죄가 너무나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교의 유명한 성철 스님이 죽기 전에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죄악이 수미산을 덮었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수미산이라는 산의 높이가 얼마인지 아세요? 수미산은 불교의 상상의 산입니다. 무려 높이가 80만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세상과 담을 쌓고 그저 산에서 수양하며 나름 인간으로서 고귀한 삶을 사신 분의 고백입니다. 나의 죄가 수미산을 덮을 만큼이나 크구나. 우리의 죄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안 지켰다고 결심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솟아나는 샘물과 같습니다. 그것은 맑은 생수가 아니고 주의 샘물입니다. 끝없이 멈추지 않고 솟아오릅니다. 떠내어 버려도 솟아오릅니다. 그래서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죄를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태평양의 광대한 바다를 우리의 힘으로 메우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의 죄는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시지 않으시면 안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택한 자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 놀라운 은혜, 이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또한 구원은 우리의 선택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려고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고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신 것이 구원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예정 가운데 구원하시고 우리를 꼭 붙들고 계신 것,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멘. 결코 우리의 주님은 믿음 안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아멘. 주님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아멘.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네. 그렇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 사랑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병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저주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우리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꼭 붙들고 계십니다. 아멘.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은 이런 의문을 가지실 것입니다. 그럼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가도 그 구원이 떠나지 않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절대 그런 존재, 그럴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그분의 뜻대로 구원받은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서 이제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의 잘못되고 어긋난 삶을 징계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마다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화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구원의 감격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선을 베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우리의 천국은 확실합니다. 아멘.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십니다. 베들레헴은 히브리어로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믿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줍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오신 것이 성탄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놀랍게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을 떠난 뒤 성령을 보내시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자신의 배경이 될 만한 사람, 돈, 명예, 권력 등을 바라고 의지하지만 그것은 잠시 있다 사라져버리는 안개와도 같은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도움이시라면 어떨까요?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떨까요?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순간 우리는 안전하게 될 것이고 강하고 담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중에 보신 분도 계시라고 생각하지만 함께 짧은 영상을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깨닫게 하는 감동적인 영상이 있어서 잠깐 같이 보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